할렐루야. 11월 감사의 달을 맞이해서 오늘도 주의 성전에 나와 감사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사랑하는 송파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크신 은혜가 가득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자랑한다라는 것은 그 자랑의 대상이 내 가족이거나 또 나와 친분이 있거나 또 내가 좋아하는 사람일 때는 자랑의 강도가 점점 높아지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자랑해 보셨어요? 누군가를? 자녀를 자랑하거나 남편을 자랑하거나 아내를 자랑하거나 혹 누군가를 자랑할 때 그 사람과의 관계가 돈독하거나 친한 친분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더 힘을 줘서 자랑을 하게 되죠. 그런데 자랑할 게 많아도 그 사람이 밉거나 그 사람이 관계가 나와 단절돼 있거나 우리는 그 사람에 대해서 자랑하는 것조차 하지 않으려 한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자랑을 하는 것일까? 과거 속담에 가난한 집 조상 자랑하듯 하다라는 속담 알고 계세요? 가난한 집이 조상을 더 자랑한대요. 이 말은 변변치 못한 사람들은 내세울 것이 없기 때문에 조상을 들먹인다라는 말의 뜻을 가지고 있죠. 그만큼 우리들이 자랑하고 싶은 마음은 너무나도 많은데 자랑할 사람이 없거나 자랑할 것이 없을 때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우리 선조, 우리 대대 사람, 저도 생각해 보니까 학교 다닐 때 우리 김씨 집안 하면서 한 번도 만나본 적도 없는 멧대손 하면서 김수로 왕의 후대손이다. 무슨 사명공파의 멧대손이다. 막 이야기를 해요. 그게 뭔 상관일까? 우리 그런 사람들 많죠. 어디 가면 내가 멧대손이고 우리 집안에 누가 있고 우리 조상에 누가 있다. 이런 자랑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왜 그럴까? 우리는 그만큼 자랑하는 것을 즐겨합니다. 그러면서 자랑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 자랑하는 사람과 내가 친한 사람이다. 그러니 까불지 마. 라는 그런 나도 모르는 그 마음이 내 안에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세상 것을 자랑할 게 없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자랑은 누구만 해야 돼요? 예수님만 해야죠. 그걸 알고 있으면서도 세상을 살다 보면 자꾸 세상을 자랑해요. 재밌는 이야기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죽어서 천국을 갔대요. 근데 아직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천국 문에 서서 한 명 한 명씩 검증을 받게 됐대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나는 열심히 신앙생활 했으니 천국에 들어가겠지 하고 천국 문에 딱 다다랐는데 천국 문에 서 있던 천사가 이렇게 물어봅니다. 당신이 이곳에 들어오려면 일생 동안 살아온 것을 점수로 환산하여 1000점이 되어야 이곳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세상에서 살 동안 행한 일 중에 점수에 보탬이 될 만한 이야기를 말해 보십시오 라고 하니까 이 사람이 기다렸다는 듯이 저는 40년 동안 교회를 봉사하고 교회를 열심히 다녔고 일을 열심히 했습니다 하고 다 웃으면서 말하니까 천사가 그 말을 듣고 그래요? 정말 대단하군요. 1점 드리겠습니다. 깜짝 놀라요. 내가 40년을 열심히 교회 봉사했는데 1점밖에 되지 않아? 그래서 다시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충실한 집안의 가장으로 열심히 가정을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우리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모든 것을 바쳤습니다. 그랬더니 천사가 그 말을 딱 듣고 있다가 2점 드리겠습니다. 이 사람이 조바심이 나기 시작합니다. 몇 점을 채워야 천국 간다고요? 1000점 채워야 되는데 이제 3점 얻었어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저는 매일 새벽 예배 나가고 주일에는 성경 공부도 열심히 하고 직장에서는 열심히 복음도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듣고 있다가 2점 드리겠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할 거 다 했는데 이제 말할 것도 없는데 자랑할 것도 없는데 하다가 이 사람이 털썩 주저앉아서 엉엉 울기 시작했답니다. 그리고 천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더 이상 말할 게 없어요. 어떻게 천점을 채워야 될지 저는 할 얘기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는데 저는 최선을 다해서 신앙 생활을 했는데 이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니 내 자신이 너무나도 부끄럽습니다. 부족한 나를 부디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면서 펑펑 울고 있는 그 모습을 봤던 천사가 손을 탁 잡고 일어나더니 뭐라고 말해요? 천점이 채워졌습니다. 이야기는 재밌는 이야기인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내가 무엇을 했냐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믿음을 가진 자가 들어가는 것이지 내가 무엇을 얼마만큼 했냐라는 그 행위의 모습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정으로 주님을 뭘 원하냐? 내 자신을 내려놓고 겸손하게 나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 내가 무언가를 했어도 하나님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라는 겸손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나는 죽고 오직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만이 살아 역사하는 그런 사람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않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점수는 몇 점이에요? 여러분 점수는 몇 점입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무엇을 자랑하며 살아야 될지를 우린 다시 한번 곰곰이 묵상해 봐야 돼요. 겸손한 신앙, 겸손한 믿음이 선행되지 아니하면 그 어떠한 헌신과 봉사와 최선을 다하는 우리의 삶일지라도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마태복음 18장 3절의 말씀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거기에 뭐라고 말해요?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어린아이 같은 겸손한 신앙. 내가 많은 것을 가졌다 할지라도 많은 것을 했다 할지라도 어린아이 같은 순수한 신앙. 언제나 겸손한 신앙을 갖지 아니하면 우리는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주님의 이 말씀을 우리는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에서 무엇을 자랑해야 될지를 다시 한번 묵상해보고 내 삶 가운데 오직 자랑해야 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라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자랑할 것이 무엇인지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성경은 자랑을 금기시합니다. 예를 들어서 고린도전서의 바울 사도가 5장 6절에 이렇게 말을 해요.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 자랑을 하다 보면 자랑이 어느 순간 누룩 퍼지듯이 나도 모르게 부풀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그러죠. 사람 한 두세 사람 거쳐가면 소문이 소문을 타고 나서 나중에 그 사람 죽었다더라 라는 그렇게 돼요. 자랑도 똑같아요. 우리가 뭔가 하나를 자랑하면 그 자랑이 다른 사람들이 내 자랑을 듣고 야, 너 정말 대단하다. 너 정말 부럽다. 그런 이야기 한번 듣기 시작하면 자랑을 멈출 수가 없어요. 어디 가서 또 자랑하고 또 자랑하고. 왜? 자꾸 주변에서 내 이야기를 듣고 나를 자꾸 치켜 세워주니까. 그 마음을 내려놓지 못해요. 우리는 세상을 살다 보면 누룩같이 우리의 자랑이 퍼져가는 그러한 연약한 모습을 볼 때가 참 많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딱 두 구절입니다. 근데 이 두 구절 안에 너무나도 많은 메시지를 담고 있어요. 한 구절은 사람을 높이거나 인척 관계를 앞세워 자랑하지 말라라는 말씀이고 또 한 구절은 마음껏 자랑해도 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의 이 두 구절을 통해서 무엇을 자랑하는 것이 옳은지를 함께 말씀을 통해 나눠봅시다. 첫 번째로 27절은 자랑하는 것을
금하시는 말씀이죠. 무엇을 자랑했기에 예수님은 금하고 있을까? 이 본문의 말씀을 이해하려면 앞선 말씀의 내용을 알고 있어야 돼요. 앞서 어떤 내용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귀신을 쫓아내는 사건이 있었어요. 이 사건을 보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놀라서 예수님 앞에 말을 하죠. 귀신을 쫓아낸 것이 사람의 힘으로 한 것이 아니라 귀신의 왕인 바알세불의 힘을 빌려서 한 것이다 라고 막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귀신을 쫓아내는데 귀신의 왕인 사탄의 힘으로 쫓아낸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 나는 오직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능과 성령의 역사심으로 힘입어 귀신을 쫓아냈다라고 단호하게 말씀을 하시는 내용이 앞에 이야기예요. 이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는 이 모습을 보고 오늘 본문 27절에 나오는 이 여인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을 해요? 27절에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나이다 라고 이 여인이 이야기를 해요. 귀신 들린 사람이 귀신을 쫓아내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놀랐겠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으로 모였겠어요. 그 모인 사람들 중에 한 여인이 나타나서 예수님, 당신은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다라고 그렇게 외쳐요.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이 여인의 말을 곰곰이 묵상해 보면 예수님의 어머니였던 마리아가 큰 복을 받은 사람이고 이를 통해 젖을 먹고 성장한 예수님도 하나님께 큰 복을 받을 만한 사람이라고 칭찬하고 축혀 세워주는 말이에요. 듣기는 좋죠. 내가 무슨 일을 딱 했을 때, 야, 당신 정말 대단하다. 아이고, 당신 부모님이 누구세요? 어떻게 이렇게 잘 가르치고 어떻게 이렇게 잘 기르셨을까? 참 부모님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일까? 나도 칭찬받으면 좋은데 여러분의 부모님을 칭찬하면 여러분 더 기분이 좋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을 칭찬하면 나보다 더 기분이 좋을 때가 있어요. 야, 저 아들 도대체 부모가 누구길래 저렇게 참 예의가 바를까? 말하는 게 왜 이렇게 사랑스러울까? 그 부모는 옆에서 그 얘기를 듣고 있으면 왠지 마음이 뿌듯해지죠. 이 사람이 가지는 당연한 마음입니다. 이걸 가진다고 해서 뭐 죄거나 이걸 가진다고 해서 잘못됐거나 이걸 가진다고 해서 우리는 뭐 신앙적으로 문제가 아닙니다. 전혀 문제 없어요. 지금 이 여인이 예수님께 외친 이 말에는 아무런 하등의 문제가 없다라는 것.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이 여인이 말하는 것을 듣고 그 말을 틀렸다라고 말을 해요. 원래 우리가 이 말을 들으면 대부분 사람들은 뭐라고 대답해요? 아이고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아유 감사합니다. 이게 대부분의 사람들의 반응이죠. 만약에 예수님도 이 여인의 말을 듣고 예수님이 아유 맞습니다. 실은 우리 어머니 마리아가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저를 참 잘 키웠죠. 라고 그렇게 예수님이 대답했다면 그렇게 하지도 않으시겠지만 그렇게 했다면 하나님의 영광이 일시에 물거품 되는 그런 일이 돼버린다라는 것이죠. 자랑하고 내세우는 것은 인간이 가진 교만한 심리예요. 사탄은 우리의 연약한 심리를 이용해서 자랑해라. 남들도 다 그렇게 하고 산다. 자랑하지 못한 너가 바보야. 야, 너 그 정도면 정말 대단해. 야, 너 자랑할 게 너무 많아. 하면서 사탄은 자꾸만 우리 귀 속에 달콤한 유혹을 줘요. 그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내 입술에서 자랑을 하기 시작하죠. 우리는 잘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무엇을 자랑하고 있는지. 내가 자랑을 할 때 남들이 나를 칭찬해 주는 거에 그게 기분이 좋아서 자랑하고 있다면 우리는 지금 자랑하는 자체가 잘못되어 있다라는. 자랑의 문제는 아니에요. 내 자녀를 자랑하고 내 부모를 자랑하는 그 자랑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그 자랑을 함으로써 내가 받는 다른 사람의 시선과
다른 사람이 지켜 세워지는 그런 심리적인 기쁨으로 자랑을 하고 있다면 이건 잘못된 자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요, 어느 순간 야, 네 아들 저번에 참 잘하고 예의 바르더니 생각해 보니까 별로 형편없네. 그럼 여러분 어떤지 아세요? 원래 형편없었는데, 원래 보잘것없었는데 자랑을 하도 듣던 사람이 조금만 자랑을 안 하거나 자랑을 하지 않고 불평을 하면 마음에 화가 칩니다. 자랑을 하지 않았더라면, 나를 추켜 세우지 않았다면 그저 그런 삶을 살았을 텐데, 자꾸 다른 사람들이 자랑하다가 자랑을 하지 않으면 우리 아들이 뭐 무슨 문제 있나? 내가 뭐 문제 있나? 우리 부모가 뭔가 또 사람들한테 뭐 문제가 있나? 라고 자꾸만 세상적인 생각이 들어가기 시작한다라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자랑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인간의 연약한 심리입니다. 따라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 위해서는 속된 세상의 심리적인 마음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놔야 돼요.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고, 그렇게 영광을 올려드리다 보면 내가 무엇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는 놀라운 경험들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생각하지 못했던, 나를 통해 역사했던 하나님의 능력들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집안에서 우상을 섬기던 정말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도 나름대로 집에서 우상 열심히 깎아서 팔면서 잘 살았겠죠. 그런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들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울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내가 그래도 뭐 먹고 살만한데 내가 이 고향집을 떠나서 어디를 갑니까? 라고 그렇게 자기 자신이 잘났다라고 생각했다면 아브라함은 성경에 등장하지도 않았겠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땠어요? 하나님 말씀에 즉각 순종해요. 그러면서 하나님 그 말씀대로 끝까지 믿음을 지켰더니 오늘날 우리는 아브라함을 뭐라고 불러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우는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 됩니까? 하나님 말씀만 듣고 하나님과 영광을 올려드렸던 아브라함이 받는 축복은 후대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더 축복해주고 더 축혀 세워지는 그런 결과를 가져온다라는. 따라서 여러분들도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만을 자랑해 보십시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 보십시오. 후대 사람들이 여러분을 기억할 때 여러분이 오히려 축복받는 사람으로 오히려 여러분을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당장 나에게 누군가가 칭찬해 주거나 나를 축혀 세우지 않는다고 슬퍼하지 마십시오. 하나님만이 나와 함께하는 축복,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이미 세상 사람들보다 뛰어난 사람입니다. 그런 능력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27절이 하나님의 공로를 가로채고 자랑하는 것을 경계하는 말씀이라면 28절의 말씀은 오히려 많이 자랑하고 평생 자랑해야 되는 것을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28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하죠. 오히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느니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말씀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여인은 예수님과 예수님의 어머니를 높여주려 했지만 예수님께서 완전하게 다른 방향으로 말씀을 하는 이 말씀을 듣고 아마 이 여인은 많은 생각을 하게 됐을 것입니다. 내가 대부분 이렇게 축혀 세워주면 감사하다고 고맙다고 그렇게 말하는 게 맞는데 저 예수님은 내가 틀렸다고 내 자랑이 잘못됐다라고 말하면서 자랑해야 될 것은 바로 이것이다 라고 말하는 그 예수님의 말씀이 무슨 뜻일까 하고 곰곰이 생각해 봤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28절을 다른 말씀으로 한번 의미를 해석해 본다면 이런 말씀이에요. 여인이여, 귀신을 쫓는 것은 부모의 노력과 수고도 아니고 내 힘과 능력으로 된 것도 아니고 하나님 말씀으로 행하였기 때문에 능력이 일어난 것입니다
라는 게 28절의 말을 풀어서 해석한 내용입니다. 이 여인의 눈에는 예수님과 그 어머니가 대단한 사람처럼 보였지만 예수님 눈에는 나와 내 어머니의 능력보다는 나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더 하나님께 높여 올려드리는 예수님의 능력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어떤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좋은 일을 경험하거나 뜻하지 않는 복을 받게 되거나 또 뜻하지 않는 성공을 경험하게 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살면서 그런 경험이 있습니까? 저도 뜻하지 않게 제가 집이 아버지 보셨죠? 우리 집이 넉넉하지 않습니다. 너무나도 가난한 집안이고 또 가난하면서 평생을 그렇게 살았던 집인데 이런 집에서 제가 미국 유학을 갔지 않습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유학은 부자들만 가는 줄 알았는데 또 그런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제가 유학을 간다고 처음에 부모님께 이야기를 했을 때 우리 어머니의 말씀이 아직도 기억이 나요. 미안하다. 미안하대. 뭐가 미안해요? 내가 유학 간다는데. 부모의 심정을 알잖아요. 자식이 유학을 간다고 하니 부모로서 이 자식이 유학을 갈 수 있게 뒷바라지를 해줘야 되는데 당장 해줄 수 있는 경제적인 여유 또 뭐 미국에 지인이 있거나 친척이 있거나 부모님이 아는 사람이 있다라면 부탁을 해서라도 이렇게 좀 먹고 살게끔이라도 해줄 텐데 그런 게 아무것도 없는 시골에 이 부모님이 저에게 첫 마디가 미안하다. 제가 그 말을 들을 때 저는 당연히 부모님의 도움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죠. 그런데도 제가 유학을 가겠다고 꿈을 먹었던 것은 제가 목회할 때 제 꿈이 뭐라고요? 3만 명. 그래서 교회 한국에서 큰 교회 하시는 목사님들 내가 이렇게 다 찾아보면 다 유학 갔다 왔더라고. 그래서 안 되겠다. 내가 3만 명을 하려면 나도 반드시 유학을 가야 되겠다. 근데 돈이 없네. 필리핀이라도 가볼까? 이쪽으로 가서 공부를 해볼까? 별별 생각을 다 해요. 아니면 지금부터 열심히 돈을 모아가지고 내가 유학 갈 만큼 돈을 모아서 그때 갈까? 그런 생각하다가 제가 신학교를 당분간 그만두고 형님과 짜장면 사업을 했던 거예요. 3년 동안 열심히 얼마나 많은 돈을 모았겠어요. 근데 사기당해서 다 날려먹고 이것도 저것도 안 되고 인생 너무나도 힘들다. 근데 정말 뜻하지 않게 제가 유학을 가게 돼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저는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내가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뜻하지 않는 축복, 뜻하지 않는 이런 영광을 내가 누릴 만큼 내가 대단한 사람이 아닌데 내가 가지고 뭐 세상 사람들한테 뭔가를 베풀었던 사람도 아닌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얼마나 제가 감사의 기도를 드린지 아십니까? 유학이 확정되고 제가 비자를 딱 받던 순간 얼마나 기뻐서 눈물이 난지 아십니까? 갈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던 나의 삶,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변변치 못하는 가정에서 변변치 못하는 내가 이렇게 할 수 있었다라는 것,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다라고 얼마나 감사를 올려드린지 아십니까? 이게 바로 우리가 자랑해야 될 거예요.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어 강하게 만드시고 가난한 자를 들어 부유케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어찌 자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이러한 능력을 경험한 사람들은 평생을 하나님을 자랑할 수밖에 없다라는, 누구를 만나든지 친구를 만나든 지인을 만나든 어디 공동체를 가서도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아니? 나는 직접 경험해봤다. 나는 직접 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해봤어. 그런 자랑을 하며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들도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정말 많을 것입니다. 우리가 자랑하라면 한도 끝도 없어야 돼. 하나님을 자랑하라면 우리는 하루도 멀다 않게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막상 살다 보니 삶이 힘들고 너무나도 바쁘고 경제적인 여유도 없고 자녀들 키우는 것도 너무나도 지쳐있는 상태여서 우리가 누군가에게 하나님을 자랑한다라는 것은 너무나도 어려운 일이죠. 지금 내 자신이 너무 힘들고 지쳐 있는데 내가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는 신앙의 여유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시 엎드려야 돼요. 가난하더라도 보잘것 없더라도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은 언제나 하나님과 영적인 소통함이 충만한 사람들이에요. 대부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자랑했던 사람들을 보면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다윗은 평생을 하나님을 자랑했던 사람. 그 입술에서 하나님의 찬양이 끊이지 않았던 사람이 다윗이에요. 다윗이 뭐 행복했던 사람입니까?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에게 무시당해, 형들에게 무시당해, 또 왕이 되려고 했더니 이제는 사울 왕에게 쫓김을 당해 평생을 정말로 못난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 다윗 아닙니까? 그런데도 다윗의 입술에는 한 번도 불평 불만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을 자랑하며 살았어요. 언제나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았어요. 그런 다윗을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들어 하나님의 귀한 왕으로 세워줬던 거예요. 우리 인생에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다는 건 그리스도인에게 큰 축복입니다. 우리 송파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그런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여인은요, 단 한 번의 기적을 보고 사람을 지켜 세우려고 했던 인간의 연약함에 자랑을 하려고 했지만 예수님은 한 번의 자랑이 아니라 영원히 할 수 있는 자랑, 네 자랑이 영원할 수 있는 자랑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랑을 이 여인에게 알려주고자 했던 말씀이 오늘 본문 28절의 말씀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행복한 삶이라면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주의 성전에서 하나님과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것 또한 우리는 평생에 자랑할 수 있어야 돼요. 내 사랑하는 자녀들, 내 손자, 손녀들에게 무엇을 자랑해야 될까?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 너희들에게 교회를 함께 다닐 수 있는 것, 내가 너희들에게 예수를 전할 수 있다라는 이러한 자랑을 해보십시오. 지금 자녀들이 그 말을 듣고 엄마 아빠는 열심히 다니세요. 그렇게 혹시 생각한다 할지라도 부모님이 안 계시고 시간이 흐르면요, 결국은 내 부모가 늘 자랑했던 게 무엇인가, 늘 우리 부모님이 늘 입이 닳도록 말했던 게 무엇인가 어느 날 생각이 든다니까요. 자녀들이 나이를 먹게 되면 결국은 그 부모의 자랑이 결국 다시 자녀들의 자랑이 될 줄 믿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당당하게 자랑해야 돼요. 기쁨으로 자랑해야 돼요. 여러분 교회 갔다 와서 집에 가서 아이고 오늘도 힘들어 죽겠네, 그렇게 하는 사람은 없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없어요. 내가 다른 교회는 그런 사람 몇 명 봤는데 우리 교회는 없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집에 가서 누구를 만나든 야 정말 힘들었는데, 한 주 정말 힘들었는데 주일날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나서 참 마음이 평안해지더라, 이런 자랑해 보십시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듣다가 지치고 힘들 때 나도 한번 가볼까? 그게 축복의 열매예요. 그게 여러분이 평생을 예수를 자랑해야 될 이유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자랑해야 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세를 우리에게 가르쳐줬다면 오늘 내가 무엇을 자랑하며 살고 있는지를 스스로가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고 평생을 자랑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입술에 자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만을 자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은 짧은 대화를 나눈 이 여인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곰곰이 생각해 봤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극히 인간적이고 세상적이었던 자기 자신을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평생을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 말씀을 듣고 마음에 새기어 예수님만 자랑하며 그렇게 살지 않았을까 짐작해 봅니다. 우리 역시 세상을 살면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주님의 그 말씀을 마음에 듣고 새기어 평생에 주님만을 자랑하는 축복받는 우리 송파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참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언제나 지켜주시고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연약하여 자꾸만 세상에 눈을 돌리고 내 자신을 자랑하는 삶만 살았던 우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속에 그 말씀을 새기며 이제는 예수님만 자랑하기를 소망하오니 우리 사랑하는 송파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평생의 자랑이 되시는 주님만이 나의 삶의 전부가 되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탁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